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채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숨을 쉬며 건강한 모습으로 혹은 여전히 건강하진 않더라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고백을 따라 넷째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간구의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을 따라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 곧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을 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탐심을 금하는 제 10계명을 지키게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다른 성도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8계명의 말씀도 넷째 간구를 드리면서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좋은 것을 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넷째 간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제1계명을 지키게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넷째 간구를 지나 다섯째 간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126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26문.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미 이 간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인 점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다섯째 간구는 다시금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섯째 간구가 어떠한 맥락에서 드려지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자 드리는 기도.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자 드리는 기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섯째 간구가 도대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첫째 간구부터 무엇을 구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세세히 자세히 보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아주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째 간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구원도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랑입니다.
둘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아드님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아버지의 통치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계속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역시 교회에 주어진 아주 놀라운 복입니다. 셋째 간구를 통해서는 도무지 자기의 뜻 이외에는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넷째 간구에서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모두 채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약속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희한하게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고 매우 자주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늘나라의 통치를 맛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보다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넷째 간구를 통해 이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 줄 알고 만족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곧 우리는 첫째 간구로부터 넷째 간구에 이르는 복된 약속 앞에서 일종의 부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면면을 되돌아보니 우리의 삶에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분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와 연약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둘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절에서는 다섯째 간구를 기록할 때 우리 번역에서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리였던 마태는 이 죄를 빚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진 빚을 탕감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다섯째 간구가 드려지는 현장은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받고서 그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부채감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 나의 빚이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비하면 나는 하나님께 빚밖에 없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다섯째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섯째 간구는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나 사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탕감받고서 정말
하늘 아버지를 원없이 사랑하고자 이 땅 위에서 죄와 씨름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간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어떠한 자리로 나아갈까요? 오늘 강설의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기도.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기도.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할 수 없는 부채감을 가지고서 자신의 죄를 탕감받기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요리문답의 표현을 잘 보면은 더욱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에서는 가장 마지막 제줄을 보시면 이러한 다섯째 간구를 드리는 우리를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쌍한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숨길 필요도, 그리고 더 이상 죄를 보이기 싫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하고 갈라놓는 이 죄를 탕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김없이 자신의 죄를 내놓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자기에 대한 인식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하는 데서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면은 우리의 요리문답에서는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뒤에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우리의 모든 죄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이 고백을 생동감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 짓는 죄도 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초등학생이 짓는 죄와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짓는 죄와 아이를 낳고서 짓는 죄와 은퇴하고서 이제는 늙은 몸의 상태로 서로에게 짓는 죄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요리문답은 바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이 모든 죄가를 모두 용서해 주시기를 하늘의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리문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저지른 몇 가지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까지 파고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하는 이 부분을 보다 더 직역하면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부패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덕지덕지 붙어있는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부패한 본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황이 달라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째 간구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하는 맥락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서 나도 모르는 죄를 점차로 알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본성을 모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섯째 간구가 위치해 있는 다섯째 간구의 위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섯째 간구는 바로 넷째 간구,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에 맞붙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밥 먹으면서 넷째 간구를 드리는 것과 같이 밥 먹으면서 다섯째 간구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육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생명도 돌봐주시기를 같이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유리문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여 주신 그 보혈, 그 귀하신 피값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용서를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5절에서는 이 사실을 아주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 1절이었고요.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도 알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에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나는 너의 죄를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다 없앴다 하고 확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털털 털고서 아직까지 붙어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떼어내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 나는 너를 무조건 용서해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다섯째 간구를 드리면서 불확실성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대로 이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섯째 간구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죄사함에 관하여 고백한 내용을 계속해서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간구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56문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다섯째 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이 표현이 아주 매력적인데요.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모든 죄악된 본성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평생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또한 우리의 죄사함을 구할 때 더욱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다섯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까지 용서하셨다고? 때로는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드러내며 짓는 죄에 대해서 놀라곤 하지만 우리는 이 다섯째 간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이 죄까지 용서해 주신 거구나 하는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섯째 간구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비싼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섯째 간구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면서 이 다섯째 간구로 양심의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그런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간구는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더욱 확신 있게 드리게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어떤 증거,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짓고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면서 놀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는 마음으로 뒷걸음질 때에도 이 은혜의 증거가 있다면 당신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십시오 하면서 우리를 다섯째 간구로 초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은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강설의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은혜의 증거로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은혜의 증거로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을 잘 보시면 이 주의 은혜의 증거는 곧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처음 1563년에 처음 독일어 사본과 이어서 라틴어 사본이 공인판으로 출판되었는데요. 그 사본을 가만히 보면 더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주의 증거, 주의 은혜의 증거, 곧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증거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게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 은혜의 증거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확신 있게 하늘의 아버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죄사함을 확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에 용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고 더 중요하게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래야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용서는 사람이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하는 것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죄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지은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고 나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저 사람이
저만큼 힘들어서 지금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바로 떠오르는 말씀은 그래? 다음에 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한 번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용서는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70번씩 70번이라도 해야 하는 것, 언제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는 사람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 안에서도 이 왕,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이 왕, 하나님을 비유하는 이 왕,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많은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왕은 이 자신의 종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요, 2025년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4조 8천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출도 능력이 있어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빚을 진 이 종도 단순히 어떤 집안에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이 임금의 강력한 제후였던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종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탕감해주지 않은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시가로 하면 하루 일당 8만 원입니다. 4조 8천억을 탕감받고서 8만 원을 탕감해주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받는 맥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용서를 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 용서를 우리에게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거대한 빚을 탕감받는 방식으로 그 용서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낼 때 혹은 가정에서 지낼 때 조금 둔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상처받는 것에 조금 둔감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부당하게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한 일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4조 8천억을 탕감해 주신 이 왕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가치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상처받는 것에 둔감해집니다. 물론 이 말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받은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가운데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오랫동안 있었다면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이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나날이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쉽게 상처받지도 또는 굳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거 별거 아니지,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용서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4조 8천억을 공짜로 받은 그 종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거스틴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구제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건 용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서 자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오랫동안 준 마음의 빚,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탕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빛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유하신 아버지를 따라 너그러운 아들이 되어서 서로에게 부자와 같이 용서해주고 서로의 빛을 탕감해주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용서한다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동시에 얼마나 큰 빛을 탕감받았는지를 안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시고 굳게 결심하는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살펴보듯이 사람은 4조 8천억을 탕감받아도 8만 원을 탕감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굳은 결심으로 나 저 사람 용서해야겠다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용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동시에 경고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는 사람은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1차적으로 그 사람과의 불화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설령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하지? 라는 마음이 드실 때에는 그 사람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용서는 사람만 바라봐서 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평안 가운데 그리고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다섯째 강구를 확신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매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으시다면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게 구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용서는 그 가치를 깨닫는 데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설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을 살필 때 살펴보았듯이 넷째 강구부터 여섯째 강구에는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째 강구로부터 셋째 강구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보면 8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4번이 다섯째 강구에 나옵니다. 그만큼 다섯째 강구는 우리, 곧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교회에 주어진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섯째 강구를 드리는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의 제목은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22절에 보시면 18장 22절에 보시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십니다. 용서는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전에 잘 배웠듯이 라멕이 한 말을 바꾸신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 가인의 6대 손이었던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였습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손쉽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선 얘기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은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7배의 7배일 것이다. 가인을 위하여서 벌이 7배라는 말은 가인이 이제 징계를 받고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나를 사람들이 죽이면 어떡하죠? 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너를 죽이는 사람은 내가 그 벌을 7배나 줄 것이다 하면서 가인이 회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후손은 더욱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사람, 나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 나는 7배로 복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용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태어난 교회는 용서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용서를 받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좋은 일만 해줘야 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서로를 바라보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네,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마음이 높아지고 계시거나 더 심각하게는 마음이 실망스럽고 상처받는 대로 내려가신다면 이 교회가 기본적으로 용서받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 모인 곳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면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겠지.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복을 선언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신 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은 이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용서로 그리고 일평생 주님의 용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이러한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신 교회가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일평생 싸워야 될 우리의 죄악과 함께 불완전함이 늘 남아 있습니다. 이 불완전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섯째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다섯째 간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수많은 빛을 탕감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된 선언이 특별히 다섯째 간구를 더 힘차게 드리는 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를 저희도 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나누고 또 긍휼을 받는 교회로 서나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